봄나라 책 15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랑.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글에 누가 반응한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겠죠? 있겠지. 글은 무엇이냐, 글은 왜 쓰냐, 왜 쓰냐, 어떻게 쓰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은들 성이 차겠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은들 서운할 것이 있겠는가?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아무 불편 없이 산 봄나라 공부를 통해서 행복감이 최고에 달한 나는 이제 공부를 그만해도 되겠네라고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이 될 텐데,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다 같이 딱 있으면 가져갈 것이 없고 기억할 것이 없을 텐데 무엇을 얻으려고 공부하겠는가 가끔 생각을 들려봅니다. 아침 6시는 어둠이 거치지 않는 시간이고 새벽 학습 시간이 매주 화요일 6시 7시 10분인데 이 시간에 조합원들은 학습자들이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는 나만이라도 내가 한 말과 내가 결정한 것들이 합당한 이유가 생기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까지는 6시에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말을 할 때 결정을 할 때도 감각으로 실제로 보고 듣는 가운데 말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숙소에서 나오는 길에 새벽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어둠 속에 희미한 주변 산을 의식적으로 보고 느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다가 편의점 들러 커피와 종이컵을 사고 그리고 걸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습과 커피를 사려고 편의점 들어가 입술이 특히 이쁘게 생긴 남자 주머니를 묻고 커피의 종류를 고르고 돈을 지불하는 모습은 간간히 간헐적으로 돌아보면서 상사해 왔습니다. 선생님 말씀 가운데 한 세상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해야 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듣는데 예배조절에도 시간을 가고 물질은 생성되고 스물대로 빛나고 수락하는 것 공부와 마음을 부리고 써서 공부에 온 힘을 다하여도 부족할 텐데 이제 웬만하면 살만하지 않은가라고 꾀를 부리는 모습이 가소롭습니다. 봄나라 트레킹에 완주하여 개근상을 꼭 타도록 다짐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땅에서의 자기 목적은 행복하는 것일 것이고 행복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행동은 내면에서 자기가 진행되어야 하고 봄나라 공부가 없으면 신중한 영을 쓸 수 없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보면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되어질 때까지 남들의 전문화를 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추구하였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관심을 끊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쓸 수 있도록 감각교가 훈련은 봄나라 책읽기 낭독에 도움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함께 학습하고 공부할 조합원이 나오면 반갑고 기쁘고 나오지 않아도 각각의 공짜로 생긴 시간처럼 이렇게 숙제를 할 시간이 생겼고 이래도 저래도 나의 기쁨과 행복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속으로 크게 웃습니다. 하하하 이때라도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가이드하십니다. 나중에 같은 만들어 따라가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겠다는 말이 법이 되고 참교가 되도록 의식이 환하게 열린 감각의 사람이 되도록 늘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산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생시처럼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10년에 한 번 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오직 물질과 관계만 주제가 되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년이 끊긴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꾸다니 이 땅에 태어나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고 1명, 300명, 500명, 1000명이나 되는지 아니 가슴을 열어 내 명령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그 한 사람도 나에게는 없었던 듯합니다. 생각에 매여 마음과 몸의 종로로 닫은 정신을 봄나라 낭독과 내면의 자기 안에 무기를 하는 트래킹을 통해서 해방시켜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볼일 다 보고 할 일 다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세종대왕처럼 살아간다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는 용서한다는 흔적도 없이 그저 하지 않을 수 없이 그냥 하염없이 하는 본능이고 싶습니다. 왜 사는가? 자기라는 작은 보물이 물체를 찾고 이윽고 큰 보물인 영체를 찾아 둘이 하나가 된 빈손 사람이 되기까지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일어나는 줄 알면서 생각하고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고 손발을 움직이거나 목이나 허리를 돌릴 때 움직이는 줄 알고 돌리면서 살며 돌리며 그래, 책을 읽어. 오염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면의 하늘, 존재의 하늘, 본질의 하늘, 본심, 정신은 공기도 특별 하나도 없는 진공인지라 부패하지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현상에서의 물질 세상에서는 동하고 변하는 풍운 우루산설이 있으므로 바람이 불매 흔들리고 서리와 눈이 오매 춥고 구름이 끼매 흐렸다가 맑아졌다가 하고 남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며 속이 썩기도 하고 세상 풍파에 물들고 환경 조건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아의 세상 풍파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진공인 내면의 하늘 본심 정신을 열어 돌아봄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코드를 연결하고 살면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가운데 암중명이고 명중함으로 암과 명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하나로 공존하는 원만구독하고 원흉무해한 천성 본성 정신을 열고 열어 늘 보며 살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텅 비어져 침묵의 사람이 되고 표정이 안정되고 눈초리가 온화하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심성이 맑고 고운 사람으로 복원되어 부동하고 불변하며 오염되지 않아 순수하고 소박한 본심, 정신이 열리고 열린 정신이 계백된 사람입니다. 봄12 호흡자재가 되기까지 마음이 몸의 동정을 돌아보면하는 생활로 몸의 감각이 마음의 생각을 이기고
몸의 감각이 끊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주도하던 호흡이 끊어짐에 정신이 육체에 들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쓰매 애고가 행하던 목숨의 호흡이 정신이 행하는 심호흡으로 바뀌는 바 들이쉬는 숨으로 차가운 기운이 머리에 올라 머리가 시원하고 내쉬는 숨으로 발바닥이 후끈해지며 편안하고 안락하여 천당극락에 온 것 같습니다. 차가운 기운을 머리 위로 올리고 따뜻한 기운을 목 아래로 내려 발바닥을 후끈하게 하는 하단전에서 행하는 음기법이 단전호흡 또는 심호흡법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머리로 올리려면 유유법으로 의지력을 발동하여 숨을 들이마시지 말고 일단 숨이 죽은 상태이니 더 이상 숨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숨을 구경하고 주시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고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저절로 몸이 알아서 하단전이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이 일어남을 관찰하여 심호흡의 메커니즘을 보고 배우고 터득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숨을 죽인 상태에서 저절로 심호흡이 일어나기를 응시하다가 보면 생사의 고비를 넘어 천당극락을 맛볼 날이 도래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응기하다가 보면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이치로 머리가 서늘하고 몸이 따뜻해지며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며 즉시 힐링이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정신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바 그 첫걸음이 심호흡으로 천당극락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숨이 죽은 가운데 저절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바닷가에 서서 밀물이 밀려 들어오고 썰물이 되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작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여유만만하고 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새벽빛이나 황혼빛을 보고 암중명, 명중함, 본질의 명암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뜨는 날 명암일색인 풍경을 통해 암중명인 본질의 풍광을 엿볼 수도 있고 수시로 밀물썰물이 들고 남을 보고 들음으로써 심호흡의 리듬과 박자를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천당극락 가는 길을 보고 배웁니다. 한두 번 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지라 대기하고 있다가 밀물썰물이 일어나는 모습을 시시때때로 유심히 지켜보아 터득하여 언제 어디서나 심호흡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죽어진 숨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고 관찰하여 크고 깊은 호흡이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생사의 고비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넘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넘어서기 전에는 은산철벽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생사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통한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도 물들지도 않아 요지부동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호흡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한 번 보고 알았다고 해도 다시 해보려면 처음 가는 길과 같고 초행길을 가는 것과 같아 다시금 은산철벽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호흡에 성공하려면 부지기수로 생사의 기로를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어 호흡자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호흡자재가 되어야 운기 조식이 되고 즉각 치유와 힐링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봄 33 언어 도단의 입정처
도우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라는 물음에 응하여 말하기를 어느 길이 끊어진 안정된 곳에 들어간 곳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대답은 들었으나 물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불통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대답하였더라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여 불통면 대답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도에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어느 도단의 입장처라는 말을 살리기 위해 알아듣고 깨닫도록 말을 바꾸어 표현해보면 어느 도단의 입장처란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아는 길이 끊어져 텅 빈 가운데 즉각 감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아차리는 몸의 지성, 몸의 감각, 육감, 영감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발을 살 때 그 신발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직접 자기 발에 신어보면 즉시 아는 몸의 감각이요 육감이요 몸의 지성입니다. 265mm란 표시만 믿고 사면 내 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잘못 살 수도 있지만 직접 신어보고 사면 결코 잘못 살 수가 없으므로 머리에서 기억으로 생각에 의존하기보다 몸에서 바라는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알아차리려면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을 가동하여야 하고 자기 위의 재성을 보고 인식하려면 머리, 마음에서 생각, 지식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머리, 마음,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자기를 떠나 외부 대상인 외물을 향하고 자기라도 지금 여기에 자기가 아닌 과거의 자기나 미래의 자기를 지향하는 반면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은 지금 여기에 생생한 자기의 현실을 지향하고 진리의 표준은 마음, 머리의 생각이 아닌 몸의 지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으므로 삶에 있어서의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길들이는 것이 도를 닦는 길이고 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길을 가며 가는 방향을 정하는 역할은 머리에서 생각으로 하고 정해진 방향을 따라 곧장 가는 것은 몸의 감각으로 하면 되는 바 인생길을 가며 생각이나 감각 중 택이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감각이 맞든 바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생각과 감각을 상생으로 쓰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머리, 마음에서 바라는 생각으로 몸을 운전하는 생각의 모드를 몸의 칼라, 육감,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으로 운전하는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작업이 수행인가. 잠재된 몸의 감각, 몸의 지성, 육감을 살리려면 머리, 마음에서 생각을 제멋대로 바라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는 몸 돌아봄을 생활하여 생각으로 챙기지 않아도 몸이 지닌 지성으로 저절로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저절로 보고 알아차려지면 감각의 모두가 됨입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었다는 의미는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이 살아났다. 나아가서 정신, 영감,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인 가아가 몸의 주인 노릇하다가 정신인 진아가 심신의 주인 노릇으로 바뀌어 거듭나 하나 된 둥근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34 일체 유심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일체 유심도란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상에 대한 판단 평가는 오로지 나의 생각을 통한 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지, 자기의 신상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몸에 지닌 감각으로 그때그때 파악함으로 오로지 몸의 지성인 몸의 감각, 육감에 달린 것으로 생각으로 마음먹는다고 변화되지 않으므로 일체 육신도란 말은 나 자신의 변화를 제외한 대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체란 자기와 대상을 포함한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건물이든 보이는 대상에 대한 호불호는 나의 생각,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컨디션의 변화에 대한 진단은 오로지 몸의 감각, 몸의 지성, 육감에 달렸을 뿐 생각으로 마음먹는다고 마음먹은 대로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고,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믿고 자기 암시를 아무리 행하거나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자기 신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체 유심조는 나 자신의 변화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나를 제외한 남에게 대한 나의 견해에 따라 남이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상의 변화는 아무리 생각으로 마음을 좋도록 바꾸어 먹는다고 결코 신상의 좋은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육심조는 틀린 말입니다. 나가 빠진 일체는 전체 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체 유심조 대신 보이는 대상은 내가 보는 관점, 마음먹기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인다라고 고쳐 말하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컨디션은 내가 좋게 본다고 좋아지지 않고 나쁘게 본다고 나빠지지 않고 오로지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으로 그때그때 몸의 컨디션, 몸의 변화를 감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 몸의 지성, 육감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무실에 나와서 필요하면 흥정이나 협상, 또 손님이 찾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찾거나 흥정하고 협상하고 광고하는 일, 또 전화를 해서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 어떠냐 저 물건 어떠냐고 전화하고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는 사무소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그때 물건을 검색하면서 상담합니다. 이런 물건 찾으면 이런 물건 있습니다. 저런 물건 있습니다. 이 물건 어떠세요? 저 물건 어떠세요?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지 투자자는 아니다.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물건, 고객이 찾는 물건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대개는 막연하게 돈 버는 물건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찾아줄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해가 떠서 지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냐? 제일 믿지지 않는 좋은 일은 책을 무턱대고 낭독하는 겁니다. 낭독하면서 그 낭독한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내 귀로 들어 듣습니다. 오른발 어깨를 올리고 이번 오른손 왼손 바로 올렸습니다. 까만 바탕에 흰 글씨를 정확하게 봅니다.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귀로 그 발음된 소리를 정확하게 듣습니다. 봄 35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자. 머리가 주가 되어 살면 생각에 못 오고 몸의 지성인 감각으로 살면 감각에 모두입니다. 외부에 대한 인식은 외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꿈에 의해 외부에 대한 인식은 외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꿈에 의해 외부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인식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고 자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지하는 것은 몸의 지성인 감각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말하는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맞나 틀리나 하는 이원성으로 헷갈려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천지만물 우주만이보다 앞서있는 대단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이 없으면 우주조차 존재하지 못하니 나야말로 우주보다 앞서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머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몸의 지성인 감각, 신경, 육감으로만 몸을 볼 수 있고 몸이 차지하는 진공의 하늘, 본질의 나까지 영감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바 내면의 나, 본질의 나를 보니 무한히 큰 보따리에 천지 만물 우주만과 몽땅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위대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생각으로 형이학만을 파악할 뿐이지만 몸의 감각, 육감, 몸의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감지 능력이니 물질이 개혁된 세상에 정신을 개혁하려면 머리로만 살지 않고 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살면 임기응변으로 살 수 없고 몸의 지성으로 살면 생각으로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여 임기응변으로 성소 작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지성과 영성,
육감과 영감, 지성과 영성, 육감과 영감, 지성과 영성, 육감과 영감, 지성과 영성, 육감과 영감. 지성은 머리에서 발하는 생각의 힘, 지식의 힘이라고 보고 영성은 믿음에서 발하는 지혜의 힘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으나 지성은 몸의 감각, 몸의 지성이 깨어난 사람이 발휘하는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파악 능력 또는 사유와 사색의 차원에서 개념 정리를 하고 이치를 발견하고 아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성이란 마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성이란 몸의 감각, 몸의 지성으로 육감과 관계 있으며 육감이 없는 영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영육상전인지라 지성과 영성은 마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같이 몸과 관련된 다른 말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에서 보면 정신이란 몸의 감각, 몸의 지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근원에 대해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영성, 영감과 육감은 같은 뜻으로 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봄 37 정중동 동중정의 삶. 정중동이란 움직이지 않는 본질 가운데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 동중정이란 움직이는 현상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본질이 통하고 어울려 둘이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정이란 진공으로 기체, 액체, 고체 등 물체가 전혀 없는 영체로서 움직일 것이 없으므로 통하지 않는 무한 공간으로 물질의 근본이요 바탕인 본질이요 육체가 차지하는 허공으로 부동하고 불변하며 시간이 부재하여 명과 암이 균형과 조화로 명암쌍쌍 음양쌍쌍으로 암수 동체인지라 원만 구독하고 원흉무해합니다. 동일한 부동한 중심인 항성에서 행성을 잡아돌려 원운동으로 시간을 형성하여 주야와 사계절을 말아내어 동하고 변하는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것. 명과 암, 음과 양으로 따로따로 분열하여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구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갈려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부족하고 욕구불만인 동적인 현상계와 음양이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며 부동하고 불변한 정적인 본체계를 통하게 하여 본체와 현상을 하나로 만들면 정중동으로 본질 가운데 현상 가운데 육체가 하나가 되면 노는 가운데 일하고 가면서 깨어있어 숙면을 취하여 안식을 누리고 동중정으로 현상 가운데 본질이 육체 가운데 정신이 하나가 되면 일하는 가운데 놀고 깨어있으면서 사는 듯하여 본내망상으로부터 해탈하여 안락하게 삽니다.
38. 머리로 생각으로 사는 삶과 몸의 감각, 육감으로 사는 삶. 머리로 생각으로 사는 삶은 술,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습니다. 생각은 남이나 상대에 대한 선하게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하여 미워하거나 질타를 하거나 욕설로 공격을 가하면서 성질을 내게 되면 남이나 상대에 미치기 이전에 자기 몸부터 다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잘못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술, 담배도 처음 한 모금 빨고 한두 잔 마시면 그다지 몸에 해로운 줄 모르나 양이 늘어가고 중독이 심화되어 누적이 되면 간이나 폐에 큰 병이 나듯이 어쩌다가 한두 번 누구를 보기 싫다고 어겨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면 그다지 문제가 없지만 TV 시청을 통하여 평론가의 거동이나 언성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말을 다반사로 내면 그러한 가르마가 쌓이고 쌓이면 몸에 큰 병이 나는 줄 모르고 언제까지나 반복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인류는 머리로 생각 위주로 살 것이냐 몸으로 감각 위주로 살 것이냐의 두 갈래 갈림길에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아는 능력, 몸을 위주로 하는 몸의 지성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순천자로 흥하는 길로 나아가 잃어버린 천성을 복원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통비고 고요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건전한 정신이 붙들어 전중동 동중정으로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부동하고 불변하여 자유성과 행복을 누립니다. 생각은 선악이고 법으로 악을 징벌한다고 악을 미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지만 몸의 지성인 몸의 감각은 미워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일러 몸으로 부딪혀 체험을 통하여 진실을 깨우쳐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 39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지성을 열자. 마음은 생각을 통하여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밝혀 물질 개벽의 선천을 이루가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두뇌를 능가할 정도 스마트폰을 개인이 갖게 되어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한 손에 가져오게 되었으며 물질을 분석하여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데까지 이르러 핵을 발견하고 이용하기에 이르러 물질의 생활은 편리하고 풍요해졌으나 정신의 자유평화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영감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바 선천을 마무리하고 후천을 열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열어 물질의 개벽을 이루간 시점에서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감각인 지성을 열어 정신을 개벽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일은 천문학에서 천동설이 주동설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허공, 본질, 정신을 열려면 육체의 안으로 들어가야 내면의 하늘을 열고
남과 그 경계선이 없는 무한의 중공의 하늘을 보아 견성을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영체인 정신을 깨달아 영감을 발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의 영감이란 육체의 육감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몸의 추성을 여는 것이 곧 영감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인 본질 정신에는 물질인 육체가 내포되기도 하지만 육체 안에도 허공이 존재하므로 육체가 정신이고 정신이 육체인가 육감이 영감이고 영감이 육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열어놓고 몸의 지성인 육감을 열면 영감이 열리게 되어 사람이 드디어 하늘이 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되어 상대가 없으므로 내가 도와줄 남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남도 없어 원만구독하고 원흉무해한 자가 됩니다. 몸의 지성을 열고 내면의 하늘을 열어야 영감이 발로되어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내면의 하늘에 포용하여 미워하고 싫어하는 한 중생도 없으면 드디어 대우주를 거느리고 다스리게 되어서 우주인 몸과 마음을 그리웠음에 자유자재해질 것입니다. 본질인 진공에는 대우주와 소우주라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우주가 소우주이고 소우주가 대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좀 40 암중명으로 숙련일에 합시다. 본질의 상태가 명암일색이므로 암중명이요 명중암입니다. 명암일색인 본질이 분열하여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로 낮에는 명이요 밤에는 암입니다. 현상에서는 명이나 암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져 있으므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고통이 따르므로 명암과 사이에 중을 잡아야 편안해집니다. 밤에 자면서 꿈을 꾸지 않으려면 어두운 가운데 밝아야 하므로 자면서도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잠들고 깨어난 사이가 없어 시간이 부재한 본질의 상태와 같아 부동하고 불변하여 꿈도 없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암중명으로 자면서도 깨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면 어두운 가운데 밝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승리하는 꿈이라고 하는 영상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밤에 숙면이려만 되면 인생의 절반은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안락하게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지내는 밤의 시간을 마음으로 삶의 시간에서 배제하거나 제외하기 일쑤입니다. 밤이 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 몸의 감각으로 호흡을 관찰하노라면 뒤척이지 않고 곧바로 잠들어 깨어날 때까지 객이 없는 안락한 숙면 이려의 밤을 보내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얻기만 하면 무병장수의 길이 보장됩니다. 봄 40일 천상천하유아 덕존이란 무슨 뜻인가. 마음이 몸돌아 보면 몸의 감각을 일깨워 몸의 지성을 발현하여 머리에서 난무하는 생각을 탕두어 내면의 무한 하늘을 열어 본연의 나 본질의 나 내 존재의 고향을 보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공간적으로 무한한 존재인지라 현상의 천지만물 우주만과 다 내 작은 몸 안에 들어와 포용되어 거느려지고 오직 나 혼자로 마주 상대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 다스려 지는지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현상계에서 보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갈 수 없지만 절대계에서 보면 크고 작은 상대적인 구별이 없는지라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현상계에 사는 사람의 경지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허공, 진공, 본질, 정신인 영체 안에 내 육체가 존재하지만 내 육체 안에도 진공인 영체가 내포되어 있는지라 육체 안에 있는 진공과 육체 밖에 있는 진공과 사이에는 경계선도 구획을 짓는 장벽도 없어 무한하게 툭 터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작은 육체 안에 있는 본질 진공을 보는 것은 내 육체 밖에 존재하는 진공을 함께 하나로 보는 것이 되어 우주의 바탕이며 본질인 무한한 허공 진공을 보고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통한 밖으로 향한 문을 내려놓고 몸으로 돌려 몸의 지성인 육감을 읽어보니 머리가 텅 비어져 한 생각도 없이 비워줌에 내 몸 안에 임재있는 무한하늘까지 열어보게 되니 우주만유가 내 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아 내 몸이 없는 우주가 없고 인인 개개인이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기성과 유대성과 존엄성을 먼저 깨달아야 남의 고기성과 유대성과 존엄성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권은 여기에서부터 반로되는 것입니다. 봄42 영육상전 영이란 본질로서 육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게 된 바탕이자 근본인 바 본질이란 바탕인 허공은 진공인 동시에 근본으로서의 본태양인 에너지이고 물질이란 무용한 본질이 모양과 색깔과 파장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본질이 현상이고 영성이 물성이고 영감이 육감으로 정신과 육체 양 극단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 둘이 하나로 영과 육을 합하여 온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 안에 육이 있고 육 안에 영이 있어 영육의 쌍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현상을 보는 동시에 안으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을 보아 영과 육을 하나로 통하게 하여야 부도감이 있는 현상을 부도감이 없는 만족함으로 돌리고 막히고 답답할 때 탁 트여 시원하게 만들고 날카로워 날이 서고 각이 질 때 둥글게 만들어 원만 굳어가고 원육무해한 둥근 사람이 됩니다.
명중함 암중명 명함일색인 정신 정신이란 육체의 안에 깃든 내면의 하늘과 육체의 밖에 있는 외면의 하늘을 합한 방대무량한 하나의 허공을 명과 암이 공유하여 균형과 조화가 있는 명함일색인 영성을 지닌 영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체 정신이 나타난 현상이 물질이요 육체이며 본질 영체 정신은 물질 육체 심신의 바탕이요 근본입니다. 여기서 바탕은 무한허공이요 근본은 본태형으로서 빛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정신은 명암일색인지라 낮에는 명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명중암으로 중심을 잡아야 본질은 명암일색이 되는 바, 밝은 대낮에 명암일색의 상태란 머릿속이 밝은 가운데 어두우며 아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모르는 것 같은 상태이어서 중심이 잡힌 상태이고,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말하면서 자기 말소리를 동시에 듣는지라 말하여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지가 되어 본래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밤에는 어두운 쪽으로 치중하여 명암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꿈에 시달려 괴로움으로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어야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시간의 간격이 없어져 육체를 지니고 사는 현상세계에 살면서도 본질의 상태인 명암일색과 같아 푹 자는, 쭉 자는 숙면의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봄 44 닦고 통하고 증하는 세 가지 길. 닦는 것은 밖으로만 향하는 생각의 속성을 벗어나 생각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사유와 사색의 힘으로 길을 뚫고 닦아 본질의 하늘에 닿는다. 통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늘과 즉시 즉각 통하여 한 생각을 넘지 않고 바라본 가운데 돌아보마는 주객일체인 봄으로 몸의 지성으로 육감으로 영감으로 즉각 통하고 증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증득할 수 있어야 현상대에 살면서 떠나온 본질과 지금 여기에서 통하여 증하는 도가 있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유와 사색으로 길 도를 닦아 무한한 본질의 하늘을 보고 표현할 때에는 그 본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감각의 언어를 구사해야 자기의 깨달은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킬 수 있어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각의 언어로 본질의 하늘을 표현하면 광대무량한 무한의 하늘이 암흑으로 텅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차 암과 명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암중명 명중암으로 명과 암이 하나인 명암 일색의 하늘로서 암과 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원만 부족하고 원명무예하여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사유와 사색에는 시간이 걸리는지라 길을 닦아 길을 낼 때만 쓰고 하늘을 열고 도달한 후에 중앙으로 증할 때에는 사유와 사색은 필요 없고 육감, 영광으로 길을 중앙으로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의 기능이 천지 전격으로 상이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범위와 몸 범위, 생각과 몸의 차원이 현격하게 다르고 생각 그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는 길이 도임이 명약 하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하고 변하는 무상한 이 세상에서 부동하고 불변한 경지가 되어 도가 있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 평지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화남이 광대무량하여 안락하고 평화로워 안심임명합니다. 봄 45. 어째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지가 가능한가?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통하지 못하고 꽉 막히고 맙니다. 도저히 생각으로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돌아보아 머리에 한 생각도 없어 텅 비워지면 내면의 하늘을 연 것으로 광대무량한 본질의 하늘은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과 사이에 경계선이 없고 벽이 없어 하나로 탁 트여 있으므로 무한수와 무한대를 아우르는 무한의 하늘이기에 내면의 하늘을 열면 무한한 정신이라는 보따리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담기어 모든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 몸을 구사하는 오장육부와 같은데 어느 누가 자기의 오장육부를 미워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논리로 본질이라고 하는 내면의 하늘, 몸 가운데 들어차 있는 작은 진공의 하늘과 몸 밖에 있는 큰 진공의 하늘이 합하여 하나의 하늘, 우주의 하늘, 본질의 하늘이 우주정신, 나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자와 보이는 자, 주객이 따로가 아닌 주객일체로 하나님이여 절대자인지라 상대가 없어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꼭지 봄 46 태초의 하늘 절대의 하늘 가는 길 닦고 뚫기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눈으로 귀로 정확하게 듣습니다.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상대성의 세계에서 절대성의 세계로 유한성의 세계에서 일원성의 세계로 마음 보는 생각 위주의 삶에서 몸 보는 몸의 주성인 감각 위주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로인 광대무량한 세계로 부동하고 불변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고 닦아 예토와 정토를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이 도를 닦음입니다. 도를 닦는 것은 외부지향적인 생각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내부지향적인 생각인 사유와 사색으로 주객으로 벌어진 이원성을 주객일체인 이론성을 찾아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객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이는 남으로 분열되어 있음이니 둘을 하나로 만들려면 바라보는 나가 사라져야 하는데 바라보는 주관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자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보는 나가 사라지려면 바라봄과 동시에 바라보는 나를 돌아보는 순간 바라보는 나 주관이 사라짐과 동시에 바라보이는 객관도 사라져 주객이 일체가 되어 주관과 객관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 주객이 일체가 됩니다. 주객 일체가 둘러 벌어져 보이는 것은 마음 생각이 자기 몸을 외부와 경계선을 긋고 불리한 까닭에 보이는 허상입니다.
허상 진공은 육체의 밖에도 있고 육체의 안에도 있으므로 허공인 정신 본질과 허공으로서의 물질인 육체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하나란 뜻은 정신의 보따리가 무한하게 넓고 커서 천지만물 우주만과 내 안에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에 사람이 드디어 하늘이 된 것입니다. 주객일체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면 이원성, 상대성이 이론성, 절대성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시끄럽고 요란하고 흔들리던 것이 고요하고 부동해지고 막히고 답답하던 것이 툭 터져 시원해지고 운터덕이가 떨어져 운타가는 것이 맑아지고 어둡고 우울하고 참담하던 것이 환하게 밝아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던 것이 상하지 않고 싱싱하게 보존되어 썩지 않습니다. 리하여 티끌 같은 나의 몸은 내 안에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호령하여 거느리고 상대가 없으므로 미워할 한 사람도 없어지며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이 되어 그 우주를 거느리고 다스리며 서우주인 내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있음이 가능합니다. 현상인 내 몸과 마음이 복종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에게만 승복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진공에서는 대소의 구별이 없으므로 대우주와 소우주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46이다. 46 31에서 46